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발 앞에 나와서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고 또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또 한 해의 마지막도 우리에게 또 작정되고 또 그날이 또 임하고 가까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더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1절 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불가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정리된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했고 또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느냐?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물론 자라가고 키워가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또 믿음이 다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만 지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커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없지 않아 있는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좀 같이 구별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1장 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음을 여기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낼 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자, 11절부터 13절까지는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우리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안 되고 불가능한 일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낙담이 되고 좌절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까지 나오기 전에 벌써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모습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시하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한다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침례받는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었음을 홍해 바다에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2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요단을 건너가야 되겠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너간다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먼저 건너가야 될, 먼저 내가 이겨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신을 꺾는 것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철저하게 꺾고 굴복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자아에 대한 심판, 우리 고집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옛 습성과 옛 생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도 신앙생활 가운데 영광과 상급을 얻기 위한 가장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뭐냐면 바로 자아를 꺾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전진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상급이 주어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시간이 오래돼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중부를 거쳐서 남부와 북부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간다는 것은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통과해서 건너가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기는 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요단이라는 강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이라는 긴 줄기가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첫 번째 반드시 넘어야 될 바로 육신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고집,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생각들을 내가 먼저 앞세우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음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철저하게 꺾고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요단강이 건기 때는 굉장히 수량이 지금은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기수로를 많이 해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를 타고 건널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깊이가 있기 때문에 수량이 있어서 그냥은 건너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우기 때는 사실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냥은 건너갈 수 없는 시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 믿음으로 건너가야 될 요단강을 하나님이 왜 건너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이 뭡니까? 불가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이 불가능은 사실은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것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셔서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신앙생활 가운데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내 욕심을 쳐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모두 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먼저는 넘어야 될 것이 항상 육신은 타협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육신은 먼저 계산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기업과 상급을 얻는 데 있어서 먼저 전제 조건이 육신과의 타협을 먼저 해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뒤에는 분명히 가나안 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상급과 영광이 있는데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바로 요단이라는 그 앞에 불가능한 상황들이 가로막혀 있었던 거죠. 자, 여기를 좀 책갈피해 놓으시고 마가복음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20절 마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11장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리라. 자,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물어봤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참된 생명이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참된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제 살아 역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단지 말씀을 애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게 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에 그렇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잘 맡기는 거죠. 마치 사공이 배를 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공이 배를 저 나아가야 되는 그 키를 다른 사람이 붙잡고 흔든다면 사공은 올바로 그 배를 운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고 내가 처해진 환경만 내가 생각한다 보면 분명히 우리 생각에서는 23절에 어떻게 산이 바다에 던지울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다 보면 너무 많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다 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인간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발로 걸어서 통과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갈라서 통과하게 하셨는데 들어가면 갈라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 24절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으라. 분명히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으라고 하셨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능성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겠다. 산이 바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과정들이 있는데 바로 내 육신을 이기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 생각이 많고 또 내 여전히 구원받은 삶 가운데서 육신들의 것들에 아직도 붙잡혀 있다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입니까? 열매 없는 믿음이잖아요. 사실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형식은 있지만 열매가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열매들이 생겨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15절에 보면 승인치 않았다라는 것은 부정했다 그겁니다. 이제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자기는 안 웃었다고 하나님 앞에 부정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웃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라의 중심을 보신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쭉 봐보면 사라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경수가 끊어졌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죠.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13절에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셔야 안 보셔요? 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도 보십니다. 여기 사라가 웃는 것을 더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중심적으로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웃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건 맞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두려움과 또 두 번째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계산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상식적인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라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잘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맞는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지만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니. 27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을 먼저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는 바라보는 것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먼저는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27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뒤에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유를 다 팔고 다른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 편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서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 불가능한 투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또 계명을 지키고 나가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물론 온전히 다 100%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25절을 보면 약대가 바늘길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약대가 바늘길로 나아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신앙생활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켜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안 되고 또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낙타가 천국 가는 거 천국이 아니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좀 혼돈했습니다. 예. 낙타가 천국을 갈 일은 없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기쁨을 드렸네요. 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말씀 가운데 바라보고 나아가면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 안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 육신을 넘어야 내 육신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건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같이 함께 거하는 가운데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에 백성들 중에는 일부 타협을 해서 같이 사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요단강은 반드시 믿음으로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상급과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는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항상 육신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고 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옛 성품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옛 성품은 안 변해요. 그러나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의 힘이 커져서 주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이겨나가는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로마서 한번 봐볼까요? 마가복음을 찾으셨는데 마가복음 10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로마서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매어 사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주님 안에서 거기에서 내가 매어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고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게 대하여는 어떤 자로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고 활동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먼저는 우리 생각이 앞설 때가 있고 또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소욕들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의 믿음보다도 육신적인 생각들이 우리 자신을 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생각하고 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뭐 했습니까?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습니다. 우리 4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2절에 이야기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살아있는 생명, 그리고 그 씨앗을 가진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역사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모습은 열매 맺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 땅의 것을 생각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막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4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럼 우리 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란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부정하는 마음 있죠. 불이나 부정, 그런 마음들이 있죠. 사욕, 욕심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악한 육신의 정욕 있지 않습니까? 탐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탐심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오래됐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마음이 우리에게 뭘 줄까요? 시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험이 돼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기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것에 자꾸 끌리면은 결국은 결실치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잘 죽이셨어요? 다 못 죽였죠. 무슨 말일까요? 이게 시간이 가서 점진적으로 죽여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육체를 죽이고 이겨나가는 가운데서 나아가야 그 다음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원망도 올라오고 불평도 올라오고 또 만족 안 되고 감사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항상 노래를 부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편 33편의 1절에 보면 시편 33편 1절부터 6절까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찬양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찬양은 물론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매일 찬양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건너뛰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찬양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찬양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항상 안 되는 것뿐이고 불가능한 것뿐이고 또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다고다고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훈련 시간이 있었잖아요. 광야에서의 40년. 그 40년의 삶은 육신적인 자아가 철저히 죽어야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광야길도 있고 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모습도 있는데 근데 광야 길에서만 거하면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요단강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단강을 통과하기 전에 먼저는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는 육신적인 것들이 다 빠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 안에서 그걸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가운데서 시와 찬미를 부를 수 있잖아요.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고 16절은 이야기했잖아요. 신령한 노래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노래죠. 돈이 없는데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내 환경과 여건은 힘든데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해요. 심지어는 로마 시대의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가를 부르다가 죽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뭘까?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대하듯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보면 복종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경록히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복종 안 되거든요. 우리 순종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또 사실 여건만 보면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근데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해서 건너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95편 8절 95편 8절 (95편 8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때 10절에 이야기했잖아요. 9절에 보면 그때 내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가 지켜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 애굽을 통과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여건을 크게 본 거죠.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안악자손이 있고 강성하고 철병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대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을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땅은 좋은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뭐가 있겠습니까? 뭐 병기가 있겠습니까? 전쟁 경험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가면서 키워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또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10절에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몇 년을 근심했다고요? 40년. 왜 하나님이 40년이나 근심했다고 하셨을까요? 40년의 시간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항상 없는 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잖아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40년을 그 세도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당장 보이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냐? 먹을 것이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영원히 살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 말씀만 의지하면 됩니다. 나머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불가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내 몸을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자에 앉는 동안 거기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인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이 내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맡기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색깔 펴놓으셨죠? 3장 13절 보시면 여호수아 3장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쌓여서리라. 자, 이 홍해하고는 다르게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단강은 13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먼저 밟아야 그 물이 끊쳐지고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쳐져서 쌓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밟아야 하나님이 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또 우리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13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단물을 밟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물을 쌓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여기 보시면 15절에 보면 모맥을 거둘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추수 시기가 있죠. 그래서 보리를 추수할 때가 있고 밀을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이른 비에 해당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봄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3월, 2, 3월 정도 그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넘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제일 수량이 많았던 시기인데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에 이르러서 그 물이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물이 흘렀던 것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아가는 걸음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확정이 됐잖아요.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나아가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먼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의 걸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기대하는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행하고 나아가는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14절에 보시면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행하니라. 백성을 앞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약궤였죠.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궤를 반드시 메야 돼요. 이 궤를 메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는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물어보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결정이지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환경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하죠.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는 물어야 되겠죠. 우리의 행보를 먼저는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의지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겠죠. 여기도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먼저는 말씀의 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여기 중요한 것은 맸다라는 거죠. 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행했다라는 것은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앞선다라는 것은 순종했다 의미입니다. 내 생각보다 앞서는 것이 말씀이 돼야 되겠죠. 내 계획보다 더 앞서는 것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말씀이 앞설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는 내 육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은 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적인 준비를 시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마음의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행함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무장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무장을 시키고 있는 내적인 준비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서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그 땅을 탐지할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항상 부지런히 먼저는 생각하고 마음의 무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음의 무장도요, 시간이 지나면 풀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무장을 한다는 데 있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장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교제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또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 2장에 가보면 정탐꾼을 보는데 민수기 14장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 안에서 정탐꾼을 보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정탐꾼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지를 좀 몇 가지를 봐볼 건데요.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할 때 반드시 먼저는 생각해야 될 것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참고 인내하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지만 기다렸잖아요. 유숙했지 않습니까?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않냐고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으로 가도록 길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요단 앞에서는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거기에서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3일 후에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3일 동안 기다리게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내가 정말 말씀을 의지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느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은 겁니다. 온전하게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기다린 겁니다. 몇 일을 못 기다렸어요? 한나절 못 기다려요. 한나절. 7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7일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와서 책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울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내가 생각한다라면 기다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내 의지와 생각대로 하고 있구나. 또 내 고집과 생각이 앞섰구나. 내 판단이 앞섰구나를 먼저 생각한다라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마음이 조급하면 어떻게 보면 먼저 건널 수도 있겠죠. 요단을. 어떤 사람들은 의지나 혈기로 건널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그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뭐하거든요?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로 좇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앞서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언약궤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잘 모를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굳이 섣부르게 먼저 판단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안 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겠죠. 여기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레위 사람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뒤를 좇으면 돼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언약궤 따라가면 그 물이 갈라져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신 거죠. 그 뒤를 좇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러면 어디에다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해야 되느냐? 바로 언약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말씀에 내가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해야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고 2000규빗이면 대략 45cm 잡으면 90m입니다. 900m입니다. 90m가 아니라 900m입니다. 엄청 먼 거리는 아닙니다. 백성들이 수가 좀 있었잖아요. 200만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4절에 보시면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길을 갔다고요? 못 갔다고요? 못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안 가본 길이죠. 안 해봤다는 거죠. 여기다 보면 이 길은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지나가지 못한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먼저 치게 하시죠. 중앙을 치게 하시고 남쪽과 북쪽을 치게 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사실 한 번도 안 해본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쫓아가는 거죠. 앞서면 안 됩니다. 내 발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멀어져서도 안 돼요. 언약궤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죠.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뭘 행하십니까? 기사를 행하시리라. 백성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분입니까? 아닙니까?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목적인데 내 편에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성결케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면 그 마음을 먼저는 준비하고 나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는지 돌이켜보고, 그리고 여기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성결케 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사를 행해 주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묶여 있으면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언가에 붙잡혀 있으면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 제자리에 멈춰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 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가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죠? 예. 여러분 올해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작정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계속 지난다고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기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자라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항상 그 모습 그대로만 있다면 그 나무를 심은 주인 앞에서도 합당치 않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의 모습이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받기를 원한다면 내 편에서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먼저는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쫓아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도 열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그 영광과 상급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죠. 11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으로 들어가니. 이야기했죠.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앞선다고요?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앞서서 언약궤가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 물이 쌓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밟고 멈추면 쌓인다. 하나님이 그 물을 멈춰주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밟고 멈춰준 정도는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을 밟는 정도잖아요. 충분히 건너갈 수 있을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너무 많이 계산하면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한 발만 생각하세요. 오늘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순종하고 내 자신을 꺾을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산을 옮길 수는 없어요. 내가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요, 10계단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한 계단 올랐으면 다음 계단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2계단 올랐으면 또 다음 계단이 보입니다. 한 계단 올랐으면 어느 순간 10계단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한 계단을 쭉 보면 옛날처럼 정말 아득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1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하나님이 나머지 또 건너갈 수 있도록 물을 줄어들게 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널 때와는 다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했잖아요. 벽이 되게. 쫙 갈라준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근데 이건 아니에요. 요단강 물은 멈췄으면 어떻게 될까요? 쫄쫄쫄쫄 줄어들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겠죠,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물이 한 번에 동시에 딱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홍해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들게 해서 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요.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신앙생활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물론 이건 우리의 생활의 구원, 성품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루어간다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복종이라고 돼 있죠. 복종. 순종보다 더 강력한 게 복종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완전히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순종을 넘어서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실 넘고 꺾어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앞에 복종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항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아가면 신앙생활은 항상 어려움과 또 순종 못할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하다 보면 불가능한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있을 때요. 항상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복종하지 않으면 항상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작심삼일 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고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할 때도 보면 고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3일이 아마 고비인 것 같아요. 3일 넘으면 일주일, 일주일 넘으면 한 달, 한 달 넘으면 석 달, 석 달 넘으면 1년이 되는데 이 석 달만 지나도 훨씬 더 마음이 좀 안정이 될 텐데 이 사흘 넘기, 3일 넘기가 아마 쉽지 않아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고비를 잘 넘겨야 또 이렇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좀 쉽게 넘어가는데 항상 그 고비를 못 넘으니까 우리는 작심 3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여기에 이야기했는데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넘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가능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계산하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여기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항상 복종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나님 안에서 열매들을 얻게 되는 거죠. 에레미야 32장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 에레미야 32장 17절. (32장 17절) 에레미야 3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기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주의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보응하나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모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행사에 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뭐 하신다고요? 보응하신다. 시편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은 달다. 송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이런 말씀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해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을 말씀대로 보응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주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 육신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내 육신을 잘 복종해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되고 열매들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그 장벽에 막힐 때가 있죠. 바로 요단강이라는 그 장벽 안에 막혀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라는 생각에 우리가 사실은 궤를 메고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면 분명히 통과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안에서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기도했던 제목들, 또 주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또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매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고 또 온전히 또 나아가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또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는 중고등부 집회와 또 대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 인도돼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관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진 곳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도 은혜와 사랑으로 던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